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공동 정착지의 남쪽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1절에서 4절, 또 그리고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경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시내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는 답부아, 아루마, 야누아를 잇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 윗, 헷, 호론, 나아라를 잇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누아에서 아다롯을 지나 나아라를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받은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즉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예언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지형의 중요도를 떠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증명됩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남북 분열 왕국 당시의 10지파가 모여 형성한 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주도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실로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나안족을 다 멸절시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훗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족의 풍습에 물들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믿기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단호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달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 힘이 없어서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만 그들을 종으로 삼아 유익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 잠시 유익과 기쁨을 얻었지만 그 결과 그로 인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기대했던 세상의 유익과 편의는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와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으로 또 그것을 믿기로 다가와서 영혼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넣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또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단호히 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 안에 가나안 족속을 끊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12월 14일 날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후임 목사님과 가정과 정착을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